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의 발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라. 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리라 하니라. 아멘. 네, 대부분 이 위대한 사람들은 참 멋진 그런 출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이 한국에 있었을 때 이 한국 역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제가 이제 박씨입니다. 근데 저희 조상들 중에서 이제 국사 시간에 배울 때 박씨 중에 가장 이제 위대한 사람이 박혁거세이죠. 근데 그 박혁거세의 가장 이제 저희가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라는 것입니다. 아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으면은 말이 낳은 알에서 사람이 태어났을까? 그래서 이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참 멋진 그런 출생 스토리가 있는데 물론 제가 그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위대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어떤 멋진 출생의 비화가 있는데 이 삼손 또한 참 멋진 그런 출생 이야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달랐던 힘만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출생 이야기부터 굉장히 남달랐다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사기 안에 여러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사들은 그냥 성경이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뭐 출생지 아니면은 어떤 신분, 부모가 누구인지 정도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아니면 기생의 아들 길앗 사람 입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한 줄 몇 단어 안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사사기 안에서 유일하게 이 삼손만이 어떤 출생의 이야기까지 성경이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출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인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이삭, 그 다음에 모세, 그리고 사무엘 정도 구약에 있고 또 신약으로 가게 되면은 침례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래서 이 출생의 비화 또 출생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탄생과 이 삼손의 탄생 이야기가 굉장히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으로 정말 의학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정말 이 불임 여성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을 저희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 기쁜 소식을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너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것인데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손 안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쓰실 구원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아이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려라 라고 그렇게 서원하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을 합니다. 참 불임의 여성이 갑자기 아이를 갖게 된다는 그 소식만으로도 너무나 기쁜데 너무나 즐거울 텐데 이 아이가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구원자고 리더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내가 얼마나 참 놀랐을까요?
놀란 가슴에 이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를 급하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게 되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마노아가 막 뛰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노아가 뭘 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를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왜 도대체 이 마노아는 아내에게 분명히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하나님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마노아가 대부분 남편들처럼 아내를 못 믿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을 의심해서 정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는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한 것이다 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은 이것은 결코 불신의 기도가 아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노아는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뭘 고백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아내에게 보내주셨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더욱더 알기 원하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이게 정말 맞습니까 정도의 기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가운데 아이를 주실 거를 믿는데 이 아이를 주신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 아이가 이스라엘 구원자가 될 거라고 한다면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녀 양육의 방법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믿음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단순하게 맞습니까 아니냐 정도가 아니라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마노아가 잔치를 열었을 수도 있고 너무 기뻐 날뛸 수도 있었지만은 가장 이 사람이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인정했던 것이 이 아이는 내가 그냥 낳는 아이가 아니라 내 아내가 낳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더욱더 우리 가운데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자가 여인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바로 남편 마노아에게 말을 하죠. 그 사람이 다시 등장을 했다. 그래서 마노아가 급하게 이제 여인에게 가는데 이제 11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사람의 정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후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마노아의 기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요구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마노아가 너무나 궁금해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양육 방법입니다. 어떻게 내 이 아이를 키워야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제 주위에도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좀 뒤늦게 이렇게 아이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나이 들어서 아이를 갖는 경우에는 그 아이가 너무나 이쁘죠. 특히 그 아이가 홀로 있다고 한다면은 그 아이에게 정말 세상을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내가 정말 좋은 것만 줄 거야, 좋은 것만 먹일 거야, 정말 최고의 것들을, 나는 잘 먹지 못하더라도, 나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최고의 것을 내 아이에게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 마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뒤늦게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아이를 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인데, 정말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참 씨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5살 되어서 드디어 이제 킨더가든에 갔습니다. 이제 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전에는 뭐 데이케어나 교육에서도 대부분 이렇게 놀이 위주로 아이가 즐겁게 하는 것을, 그래서 항상 제가 물었던 질문이 오늘 재밌었어?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킨더가든을 가고 나서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숫자에 대해서도 배우고 글자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서 리포트까지 오는데, 제가 처음 리포트 받았을 때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그림 그리는 건데 5점 만점에 아이가 4점을 받아온 겁니다. 사실 잘한 거죠, 4점 받은 것도. 그래서 그런데 왜 도대체 내 아이는 5점을 받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내 아이의 그림들을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아이의 그림이 뭐가 문제지? 이거 그 선생님은 그냥 부모에게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그냥 어떤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을 뭐 집에서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의 마음은 자꾸 내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게 되고, 내 아이가 지금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믿음 안에서 자라는 건 분명히 중요한데, 근데 혹시 내 아이가 좀 교육적으로 떨어지거나 또 어떤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어떡하지? 정말 너무나 초조해하고 조급해하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빠질 수 있는 어떤 부모로서 아이를 너무나 걱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물론 자녀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좋은 학업 상황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큰 인물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뭐 공부를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자녀가 정말 잘 되는 것, 못 되는 것, 그것 자체가 내 안에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된다면은 그것은 이제 우상숭배의 범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힘써서 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공부를 해야지 이 아이가 성공할 수 있고, 공부를 해야지 이 아이가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자녀를 정말 하나님 대신해서 그 공부를 우상으로 숭배를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양육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 마노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웁니까?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는 이 아내에게 말을 듣고 나시인으로 이 아이를 구별해서 드리라 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내가 더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더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대답이 굉장히 심플하십니다. 그게 다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전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인에게 말한 그거 이상의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시린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안 하는 것들이 있죠. 시체를 멀리하고, 또 특정 어떤 음료들을 마시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또 머리를 기르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나시린의 서약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그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최종 목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라고 그 명령을 우리 가운데 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바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십니다. 저희가 이 디모데 후서에 보더라도 이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정말 너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은 금그릇, 은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높이 추구해야 될 그 가치는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은,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도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가장 걱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만큼은 세상과 구별되게 다르게 내가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목적 의식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이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구별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삼손에게만 이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먹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들을 잘 지킬 것이다. 근데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은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앞선 본문에 보면은 마노아의 아내에게도 너는 포도주 독주를 지금부터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가 거룩한 인생, 구별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부터 먼저 거룩한 인생,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 아이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내 인생이 달라져야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맞춰 나가야지 우리 아이도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지 우리 아이도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그 소망과 하나님의 그 목적의식이 있어야지 우리 자녀 또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지상명령에 따라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은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되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자녀 또한 거룩한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또 내가 자녀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120명 되는 어린아이들이 있고 90명이 넘는 청소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비슷한, 세상과는 너무나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 하나님 섬겨라, 예배 나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이 구별된 그런 여호수아의 시대와 같은 사람들로 살길 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되 우리부터 먼저 거룩한 속에서 이 아이들을 이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자녀 양육의 주권을 드렸을 때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대답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